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회심 본문입니다. 사울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사건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의 회심과 소명 이야기는 9장과 22장과 26장에서 총 3번에 걸쳐 소개됩니다. 9장에서는 3인칭의 관점으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22장과 26장은 사도 바울 자신이 예루살렘의 청중에게,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1인칭으로 자신의 사건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집니다. 교회의 핍박자 사울이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변했다는 사실은 사도행전의 이야기 문맥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역사적 정황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므로, 존 스토트는 그의 책에서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체험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이다 라고 진술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강성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이로 인해 성도들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고, 다메섹 지역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 온 성도들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울은 다메섹 지역으로까지 올라가 그들을 핍박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남다른 신앙의 열심을 가진 사울은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1절부터 살펴보면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증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스데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고 또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3절에서 사울이 다메섹 도시에서 형성된 신앙 공동체를 핍박하기 위해 그곳에 도착할 때쯤 3절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 말합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만남의 시작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빛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현현을 계시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빛과 소리를 통한 신적 현현이 요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밝은 빛을 보고 땅에 엎드려진 사울은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이 음성도 신적 계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 대신 불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놀란 사울은 엄격결에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에 하늘에서 예수님의 답변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한 예수라. 이 순간 사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를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울이 충격적 만남으로부터 그 의미를 깨닫는 데까지는 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 극적인 만남을 통해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애써왔던 과거의 여신과 삶이 전적으로 잘못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임을 뼈아프게 깨달은 것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이 순간을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의 아들을 내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은 또한 자기가 박해했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단순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또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 자기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지만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 분명 그분을 박해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7절은 사울의 이러한 극적 체험이 그와 동행했던 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이 사건에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춤으로 그들도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는 다시 일어나 말없이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더 많은 충격을 받은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여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목적지인 다메섹에 도착합니다. 그가 눈이 본 것은 하나님의 형벌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대적했던 자들의 무력한 모습을 상징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된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의 그릇으로 선택함을 받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로 변화되어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도를 해방하고 잔멸하려 했던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로 변함으로써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핍박자가 전도자로서 변하는 이 사건을 통해 사람을 죽이러 가는 인생에서 살리는 인생길로 바꿔놨던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전환될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얘기는 10절부터 19절에 사울이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신학과 신념에 가득 찬 사울이 하늘의 빛에 의해 눈이 멀어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신음을 전폐한 채 기도했던 이 3일의 시간은 사울의 인생에 칠흑 같은 어둠의 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다리던 태초의 혼돈과도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눈뜸으로 이 어두운 시간 가운데 말씀의 빛이 들어오며 한 인생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는데 이것은 앞에 예수님의 계시에 따른 사울의 반응 주여 누구시니까 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대조적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나니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익숙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아나니아라 라고 부른 후에 그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된 말씀이 그 내용이 너무 구체적인 것만큼 자신의 길을 의심할 만한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은 악명이 높았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땅한 아나니아의 이런 항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순간 사울을 찾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사울을 방문하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보여주신 환상대로 사울을 위해 안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3일 동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금했던 사울이 아나니아로부터 처음 들은 말은 형제 사울아 라는 부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사울이 주의 제자, 그 도를 쫓는 사람,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받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와 함께 사울이 다시 보는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자신이 얻었던 과거를 털고 형제 사울아 불렀던 아나니아의 선언에 부합한 반응으로 기꺼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됩니다.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기꺼이 받들어 섬긴 아나니아의 사역을 통해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복음 전도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반대편에 서 있던 자도 그리스도의 포기하지 않으심과 나타나심으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증거한 자로 돌아설 수 있음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또 한편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사울을 찾아가는 아나니아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함부로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를 찾아가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형제로 세우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 회심하고 주님을 만났던 기억을 떠오르게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우린 여전히 반대편을 향해 질주하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여러 환경과 상황을 통해 우리 눈을 멀게 하시면서까지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 새롭게 눈 뜨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롭게 눈 뜨며 바른 길로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